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그 부부가 요새 말로 하면 헌금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다고 하면서 이제 절반만 헌금하여 이제 죽었다. 그것도 둘 다 죽었다. 그럼 헌금 잘못하면 죽는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가 오늘의 주제일 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자세히 기술한 것은 이 사건이 교회 행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각자의 머리에 강력히 임하시고 또 방언이 터지고 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설교 후에 3,000명의 회심,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이후 5,000명의 회심,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칭찬받는 공동체, 이것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사람이 둘이나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헌금을 떼어 먹어서요? 사도에게 거짓말을 해서요?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교회 시대 앞에 놓여지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도 오늘 본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지금껏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 온 교회 행전을 방해하고 있는가요? 본문 3절에서 베드로가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무엇이 아나니아 마음에 가득하였다고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사탄 탓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은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개인적인 도덕심, 정직함, 윤리 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그 사탄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이 천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창세기의 남자와 여자, 부부,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십니다. 천사를 시키신 것도 아니고요, 말씀만으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를 사탄은 공격합니다. 거짓말로 유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 공동체는 탄생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을 사탄이 공격하였듯이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이 교회를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영적인 실체와 맞닥뜨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에 반드시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 또 성도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 아니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그 문제는 사실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존재에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는 영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이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 세워질 모든 교회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을 알라는 겁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이므로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죠.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다가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에 붙잡히게 된 걸까요? 이건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나오는 장면,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앞에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이 본문 1절에서 한국어 그 한글 번역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시작됩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앞에 나오는 장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장면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혹시 성경을 가지시고 계시면 집에 댁에서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재물을 통용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그 초기 교회에 그 서로 재물을 통용하는 내용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그 사도행전에서 한 군데 더 나와요. 그 앞전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이에요. 방금 읽은 그 부분 혹시 성경책 가지실 분들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사도행전 방금 읽은 2장에서 한 번, 또 아까 읽은 또 4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제 서로 통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기 교회에서 이 장면을 두고 이제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을 하면서 이 현 시대에서도 현대 시대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이 장면을 좀 이 배경을 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좀 다른 상황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2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이 회심을 해요. 근데 이때 회심한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 체류할 동안에 그 먹을 것, 돈 등을 챙겨 오겠죠. 그리고 보통 친척, 친구, 또 여관 등에 이제 머물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기간이야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지나면서 이제 가지고 온 음식,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것을 못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그곳에 초막 짓고 살자고 하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니 그것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많은 성도들과 이제 각자의 것을 나누며 지내는 겁니다. 이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그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믿는 사람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함께, 이 믿음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런데 그 4장에서의 서로 그 통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5장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그 4장에서의 서로 통용한다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 베드로가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몇 명이 회심했죠? 5,000명이 또 회심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 헤아렸을 때 말이죠. 자, 앞서 3,000명, 그리고 또 5,000명, 합이 남자만 8,000명이에요. 자, 여자아이 다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뭐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건 당시로 치면 마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소도시에 해당할 정도의 인구를 갖게 된 공동체가 된 거라고요. 자, 예루살렘에 주소를 둔 사람들의 그 집, 그 다락방에 모일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점점 날들이 지나면서 소위 말해 집단 거주, 이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뭐 떡을 서로 떼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떡을 서로 떼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 집을 다 팔고 그 타운에 들어가는 수준이 된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으니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초기 예루살렘 교회, 적어도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교회가 세상으로 이렇게 확 터지기 전까지의 공동체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을 다 무시하고, 자,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 이제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또 교회는 원래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서 재산 다 팔고 이제 집단 생활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 이제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라고요. 또 초기 교회는 아무런 강요도 없었어요. 이 성령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저절로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개인 재산을 팔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누가 개인 재산을 빼앗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도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런 배경에서 이 4장 36절, 37절 그 공동체의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36절,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구브로에서 나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구브로에서 나는 레이족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가지고 오죠. 근데 이 사람에게 사도들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사도들이 이름까지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요. 바나바. 자,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답게 바나바는 초기 교회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에서 이후에 나오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죠. 이제 사울이라 불릴 때죠. 사울이랑 바울의 이름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사울은 그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에서 바울을 누가 이름 바꿔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성경에 바꿔서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튼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는데, 이런 바울의 회심을 못 믿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손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후일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당시에 그 고향인 다소에 이렇게 칩거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숨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었죠, 몇 년을. 그 바울, 그 고향에 칩거해 있는, 다소에서 칩거해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나오게 해서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우는 사람도 바나바예요. 또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 선교 시작할 때는 바나바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와요. 그 선교단 쫙 이름 나올 때. 근데 점차 그 이름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고 바나바의 이름은 안 나와요. 바나바를 선교 역사의 맨 앞으로 세워준 사람,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가 초기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밭을 팔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미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는 거죠. 자신들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가장 먼저 이용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인 거예요. 본문 4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번 4절 볼까요?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자, 땅이던 땅을 판 돈이던 아나니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전부를 내건 일부를 내건 네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전부를 드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칭함을 얻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니 자신도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그래서 땅을 팔아 전부를 낸 것인 양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 성도님들, 그 애쓰시는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칭찬하고 박수를 쳐드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칭찬하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교회 내에서 그런 유혹에 가장 노출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다름 아닌 목사인 저입니다. 그럼 목사인 제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에서 특히 그럴까요? 당연히 설교할 때예요. 설교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전달하는 일이에요. 혹여라도 잘못 전달될까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이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살피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자괴감이 듭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애쓰는 모습,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사실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특별히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또 삽비라라는 이름은 보석, 홍옥,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을 가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특별히 평소에 나쁜 행실을 하거나 평소에 비도덕적인 행실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심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인정욕구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욕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마음이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서 사탄은 자신의 그 일보따리를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난한 심령에서 천국은 시작되는데 사탄은 가난한 심령을 파괴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가난한 심령에서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에 교만한 심령에서 지옥문은 열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사람의 칭찬을 구할 때, 교회에서 교만한 심령을 품게 될 때, 그때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거짓이 더하여지죠.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감춤해로 번역된 원어는 노스피조란 단어인데요. 이와 같은 단어가 구약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 7장에서 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전리품의 일부를 빼돌렸던 아간에 대하여도 나옵니다. 하나님 것을 훔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기초는 신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요구하는 신뢰와는 차원이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에 기초하는 거라고요. 교회의 신뢰를 해치는 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해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 성도 공동체의 신뢰, 그 믿음을 거짓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의 경우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신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훔친 물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간의 장막에서 나온 그 물건들도 모두 불살라 버리잖아요. 물건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나니아도 감추인 재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재산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재산을 감추인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재산이 없어서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신뢰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내 땅이 아니며 파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 삽비라에게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행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의 신뢰, 성도 공동체의 신뢰를 깨는 거짓말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성령을 시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동창회나 각종 협회, 포럼, 동호회,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성도 공동체는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이든 장로, 권사, 직분자이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늘 십자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심령이 높아지려는 그 순간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에서의 거짓말은 욕먹고 또 아무리 심해봐야 잠시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 죽습니다. 성령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누가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절이에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10절 삽비라가 죽는 장면이에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모두 혼이 떠난다고 표현하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처럼 혼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때 죽으니라 라고 번역된 부분을 혼이 떠난다 라고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혼이 떠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벌로서의 죽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하시나요? 잔다 라고 하시죠. 예수 안에서 육신의 죽음은 자는 것, 즉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잠시 자는 것이지만, 심판에 따른 형벌로서의 죽음은 혼이 나가는 것, 진짜 죽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이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은 후 짐짓, 이 짐짓은 고의로라는 뜻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배교자를 향한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배반하면, 예수를 믿고 진리의 반대편에 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그땐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경고판 하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하고 신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막 성령의 불로 타오르려는 하는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시며 무서운 경고판 하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경고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를 누가는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크게 두려워할 때 이제 교회라 불린다는 겁니다.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라시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합성된 문자. 칼레오에서 콜링, 영어의 콜링,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 칼레오는 히브리어로 칼, 똑같죠? 발음이 비슷하죠? 칼과 통합니다. 이 또한 부르다입니다. 히브리서의 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칼,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칼레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나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받은 자들,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죠.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복음 전파도 그렇고요.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사탄이 공격합니다. 교만과 거짓이라는 무기. 이 교만과 거짓은, 이 무기는 사탄의 대표적인 무기예요. 그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그때 우리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요? 우리 그러지 못해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우린 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받을 뿐이에요. 우린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뿐이에요. 받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탄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제서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부르심이 있었어요. 히브리어의 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그 가나안 영토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산지교회가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산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눈치 보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이 경고판을 세우셨습니다. 부디 산지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경고를 아멘으로 받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탄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